면은 일부러 헌신 예배를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식이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감사, 이게 정말로 입술에 얽힌 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가 되는 사람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 이제 복잡한가 봐요. 보니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겠죠. 이제 학교 졸업하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우리 또 직장을 가야 되냐. 또 이제 앞으로 남자들은 또 군대 가는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뭐냐면, 우리는 항상 내 환경을 보면은 부정적인 것을, 그렇다 적극적인 것이다, 적극적 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지만 주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 옵니다. 불신앙이 오게 돼 있어요. 불신앙.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는 불신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여기에 많이 지금도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문제 보니까 그래요. 사건 보니까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뭐냐면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절망적인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가 열려야 되냐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입니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사람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못 보면 비전도 없어요. 못 보는데 어떻게 비전이 있습니까? 봐야 비전도 있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앞으로 땡겨보는 게 비전이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복잡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어떤 그 아버지와 아들하고 사막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먹는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이제는 뭐냐 굶주림에 또 뭐냐 그 갈증에 허덕이면서 뭔가 좀 인가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살 것이냐 이거. 기진맥진해가지고 뭐를 봤냐면 묘 하나를 만났어요. 그때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아버지 이제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저기 저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각은 뭐예요? 절망적인 생각이죠. 이게 완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죽는구나.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 그래, 묘가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마을도 있을 것이다. 찾아보자. 뭐가 다릅니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묘를 보고 있는데 아들은 뭐라냐면 이제는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저렇게 될 날이.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걸 보고 다른 거를 본 거예요. 이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로마서 8장 1절 2절 했는데 왜 또 했느냐? 제가 보니까 뭐 헌신 전에 먼저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를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는지 이 정죄라는 게 있습니다. 정죄. 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죄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정죄받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정죄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 나니? 정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정죄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이승주 전도사님 그 간증 들어보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얼마나 머리가 꼴통이면 그분이 표현이요. 그 집안의 내력의 전체를 다 이모고 보니까 다 꼴통들 집안이요. 쉽게 말하면. 이 아이도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거라. 열심히 했는데 300명 중에서 몇 등 했다고요? 250등. 도저히 누가 봐도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게 불쌍해. 그래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불쌍한 거라. 한 만큼 뭐가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게 불쌍한 거라. 안 되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뭐를 줬습니까? 집중이라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집중 훈련한 거 아닙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에 집중하라. 그런데 기도 수첩 가지고 그 핵심을 잡는 건데 핵심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중학교 2학년인지 몇 학년인지 3학년이라 2학년이라는데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다 잡는데 이 아이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단어를 외우는데 10개 단어 외우는 다른 애들은 이거 10분이나 20분이면 다 이걸 암송할 수 있는 건데 얘는 10시간을 해야 암송할 수 있다. 이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의 생각이 바뀌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단어 하나만이라도 붙잡아라. 선생님이 소망을 준 거예요. 단어 하나. 그거 가지고 집중해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이게 열려지니까는 250등짜리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뭐 40몇 등으로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있고 어느 시각에 보면은 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누가 그러면 왜 정죄할 수 있는 것은 뭐고? 그러면 정죄하는 똑같은 건데 정죄하는 편이 있고 정죄하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정죄받는 사람은 무엇이 누구고 똑같은 죄를 정죄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생각이 지배하는 겁니다. 뭐냐? 여기 보면은 다음에 밑에 보면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그래서 뭐 4절부터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뭐냐면 영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해요. 그러나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누구의 지혜냐? 이거는 율법, 복음의 지배를 받는 거, 영의 생각은. 육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거 차이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길게 하는 거 싫어하더라고. 우리 랩런트들, 기왕이면 여기 딱 앉았으면 좋았을 거야. 잘 들어봐. 똑같은 죄를 졌는데 너는 죄가 아니야 하는 사람 있고 너는 죄냐 이런 편이 있어요.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올라가면은 좀 야르드기식 하겠습니다. 법정에 가면은 누가 있죠? 이제 어디에 쓰죠? 재판장 앞에 쓰잖아요. 예, 뭘 가지고 가느냐? 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형법은 잘 모르 형사법은 민법에 보면은 이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라 하냐? 원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이거를 법정에 이제 재판에 이제 소송한 사람은 원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뭐라고 그러죠? 피고라고 그러잖아요. 알지? 이 죄를 가지고 한 거야. 이거 지금 죄를 졌다는 거죠. 너는 이런 죄를 져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부족하면 여기다가 이제 변호사를 사죠. 변호사를 하나씩 산단 말입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재판장 앞에 쓰는 겁니다. 재판장 앞에 서요. 그렇지? 규식아. 맞지?
이거 알지? 어? 자, 그럼 똑같은 죄를 졌는데 어느 법을 가지고 가면은 재판장이 무슨 법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죄인에 대해서 형벌이 가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죄로다가 석방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오느냐면은 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법을 가지고 들어와.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나라에는 교통법규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중국에 가면은 엉망이에요. 어느 데 가면은 뭐냐면 신호등도가 아무것도 없어. 도로 안에 차도 가고 사람도 가고 왔다.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지만 그런 데가 많아. 그런데 막 그냥 불법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해서 차도로 막 사람이 막 건너 막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는 불법이잖아요. 거긴 불법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나 한번 어디 갔더니 그렇더라고. 우리 김동장은 자주 가는데 이런 데 있죠. 네. 있어.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는 침 아무 데 베풀면 안 됩니다. 원래 경범죄 여러분들 벌금 물리게 돼 있어요. 거기는 침을 다 묻어먹고 저 아파트에서 그냥 쓰레기를 갖다가 똥기저귀를 갖다가 내 던지는 이런 데 돼 있어. 시내 같은 데는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그걸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러죠? 법에 안 정해져 있어. 그게 그래도 죄가 아니야, 그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 칠 거지요. 상관없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법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형벌을 받아가지고 사형 이렇게 하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법이에요? 다른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두 가지 법입니다.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재판장은 누굴까요? 경식아, 재판장은 누구야? 재판장은 누구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법정에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심판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심판이 없다고 그랬는데, 심판이라는 건 지옥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디 앞에 쓰는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누가 가릴까? 하나는 지옥에 보내, 하나는 천국에 보내잖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은 뭐냐면, 그게 감옥이야, 일종의. 그 형벌 내리는 데가 감옥이요. 거기 가는 거고, 그리고 형벌에 감옥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곳이란 말입니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누구야? 예? 재판장은 누구예요? 재판장 누구?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변호할까요? 예? 변호인이 둘이요. 내가 이제 이거 가지고 딱 쓰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쓰냐? 여기 마귀가 들고 나오는 게 무슨 법이냐? 율법이요. 여기에는 변호인이 누가 하느냐? 누가 변호했을까요? 예? 누구? 예수님. 학생들에게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고 나오는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을 들고 나올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얘기해서 율법,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법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쭉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지은 죄를 갖다가 쫙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그 죄가. 그게 무슨 죄일까요? 자범죄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자범죄입니다. 그걸 가지고 쫙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말라. 이게 무슨 죄예요? 전부 다 자범죄예요. 이걸 가지고서 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떨어지는 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어요. 그 지옥에 가야 돼. 율법이에요. 그러면 살리는 법이 있어요.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법이에요. 이 법은 뭘까요? 성령의 법이 뭘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판단해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가 그런데 죄를 짓게 된 배경이 왜 죄를 졌죠? 원죄 때문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꾸 죄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지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게 속해가지고 내가 어때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피성. 여기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나오죠.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16군데에다가 도피성을 세웁니다. 근데 길을 쫙 닦아 놓습니다.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딱 닦아 놓습니다. 그 도피성 가는 길을 쫙 닦아 놓습니다. 길을 넓게 쫙 닦아 놔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 어디냐? 딱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여기는요. 그런데 해만 지면 닫혀. 그러면 도피성에는 왜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성경의 율법은 뭐예요? 눈은 눈, 이는 이. 내가 잘못해가 다른 사람의 눈을 내가 다치게 만들었다. 그러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상대방 이빨 3개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내가 이빨 3개를 내가 부러뜨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얘 만들어요. 눈은 눈, 이는 이. 들어봤지? 그런데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고 싶어서 죽입니까? 차 타고 가다가 어떻게 잘못하면 하면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밭에다가 그 옛날에는 인분 같은 거 많이 뿌려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곡식도 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인분을 하려고 해서 거기다가 인분통을 크게 만들어서 그래 사람이 거기 빠져 죽어서. 그러면 인분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파는 사람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부러 한 겁니까? 죽이려고 한 겁니까? 고의적으로 합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모르고 해야지. 또 하나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를 나무를 막 패가지고서 하잖아요. 도끼질 하는데 도끼자루가 쑥 빠져가지고 그 날카로운 그 무거운 그 쇳덩어리가 뒤에서 일하는 사람 머리통에 맞아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 보수자들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가족은 너는 내 아들을 죽였어요. 너도 죽여. 그러면서 도끼를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럼 죽음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도망가면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피해 보수자가 쫓아오다가 여기 딱 들어가면 멈춰요. 못 들어가요. 여기는 다른 법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절대로 다른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나와서 해방받는 거예요. 아무 데나 돌아가도 괜찮아.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거합니다. 그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데모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하죠? 막 경찰들이 막 자꾸 막 잡아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처가 있어요. 거기 어디요? 아직도 천주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마음대로 못 합니다. 경찰들은.
여기가 도피성인 거래요. 여기는 뭐냐? 다른 법이 존재해요. 세상 법이 아니에요. 우리 북한에도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 탈북하려면 어디로 하죠?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 막 다물러 먹어가지고 다른 데 막 대사관 막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누구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은 한국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이게 바로 다른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 건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러다 여기서 뭐냐면 이런 죄를 졌으니까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딱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하겠습니까? 뭐라고 변호해요? 이은영 지사님 뭐라고 변호하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세상 떠나 지옥 하나님 앞에 딱 섰어. 뭐라고 변호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진 것을 다 인정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죄를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저 마귀라는 놈이 창세기 3장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렇게 했던 이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어서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의 값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정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법 가지고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세상법 가지고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전혀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는, 살리는 법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법을 누가 가지고 있냐?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곧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줬습니다. 율법은 옛날의 법이에요.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도피성에 들어오면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있느냐? 없다 이런 얘기.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존재는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할 수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받은 자 맞습니까? 오후 시간에 졸지 말라고 저기 우리 청년부 학생부 회장이 얘기했는데 피곤하시고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리고 이제 이래서 여기서 해방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누가 쓰임받느냐?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이 5명이 나오는데 여인의 5명들을 특징을 보면요. 도저히 율법이나 뭘로 해도 도저히 족보에 올라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특히 유대인의 법 가지고는 유대인의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그 전통으로 의해서는 절대로 족보에 올라올 수 없는 존재들이 여자들이요. 아니 구약에만 해도 예수님은요. 여자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 그 몇 사람이냐 그러면 여자, 아이들, 노인들은 세지도 않았어. 그랬잖아요 성경에. 도저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도 소망이 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머리가 나쁘고 내가 어떻고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한번 그래서 교사들마다 한번 집중 훈련 한번 우리 한번 하고 학생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열 번씩 했다고 그러는데, 집중 훈련. 막 합숙하면서 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른들도 하라니까 어른들도 그냥 적당히 와가지고 적당히 하고 가고 그러는데,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느냐 이거야. 중요한 시간표에 쓰임 받은 여자들 그랬습니다. 뭐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역사.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뿌리가 문제예요. 뿌리가. 도저히 안 되는 곳에 내려진 뿌리가 있어요. 가정과 가문과 우리들이 이게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있단 말입니다. 가문에 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탁 드러나잖아요. 양반하고 쌍놈 제도가 있어가지고 가문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이 사람 아무리 노력을 해더라도 벼슬을 할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뿌리가 어디면 다른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5명의 여자들이에요. 자, 한번 주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다말 보겠습니다. 다말. 창세기 38장 10절 17절에 보니까 다말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한번 다말부터 보겠습니다. 다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 집안의 시집온 여자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그리고 셀라, 이렇게 해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보면은 여자의 사명이 뭐냐? 그 집에 가서 씨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씨바지라고 있잖아요. 그 남자 씨 안 하면은 씨바지 해가지고라도 어떤지 간에 거기다가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씨요, 씨. 그런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자는 그 남편의 동생하고 같이 살아서 그 아기를 반드시 낳아줘야 돼요. 또 죽었다. 안 낳고. 그럼 또 그 동생이 또 해야 돼요. 이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큰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원래 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냐? 동생 너 가가지고 네 형수와 같이 살아서 애기 낳게 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오난이라는 이 아이가 뭐냐면 내가 아기를 낳아도 그게 내 아이가 아니에요. 형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씨를 어디다가 뿌렸냐? 다말에다 뿌려야 되는데 땅에다 뿌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갑니다. 그게 또 아들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큰 아들 죽었지. 또 작은 아들 죽었지. 우리나라 옛날에 보니까 자꾸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다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는지 그 막내 동생이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네 집에 가가지고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애가 자라날 때까지 법으로 이렇게 전통에 하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아이도 죽을까봐 셋째 아이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깜깜무소식이거든. 그때 이제는 유다가 이제 그 양털 깎으러 가다게 거를 지나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몸 파는 여자로 이렇게 변신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하룻밤 자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그 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의롭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렸어요. 기가 막히죠. 뭘 알았냐? 복음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다말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어느 혈통을 통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내가 붙잡은 복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셋째 동생을 통해서라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안 하니까 결국은 시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 그거를 복음을 붙잡았다 이거예요. 뭐를 붙잡았냐? 복음의 흐름에 시간표를 붙잡았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 예수님의 족보 거룩하고 그런 족보인데 왜 이렇게 못되고 기생이라든지 이런 게 시합 왜 이런 사람이 나오느냐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 가장 소중한 것 놓치고 세상적인 거 모든 거 다 붙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까 이게 지금 복음 그리스도 설명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뭐냐면 여리고 사람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저희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 31왕 7족속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이고 다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성경에 그 사람들은 다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나왔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적인데 이걸 아는 거예요. 라합이. 그래서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려주면서 당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함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던 과정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지금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간담에다 녹아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당신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나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룻 기서를 하거든요. 이제 이번 달에 룻입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이거예요. 룻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사냐? 이방 여자입니다. 그것도 모압이라는 땅에는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룻입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핫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탄생한 현주소에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모압으로. 그때 이제 말론과 기르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네 식구가 이제 모압으로 갑니다. 먹고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나옴이라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린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모압 여자 둘하고 이제 아들들을 다 결혼시킵니다. 그때 하나는 뭐냐면 누굽니까? 오르바, 하나는 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고향에 들어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못 살겠다. 왜?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식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내 이름은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는 고통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쓰디쓴 인생 다 맛봤다 이거예요. 자식 하나만 먼저 보내도 이게 우리는 가슴에다 품는다 그러잖아요. 둘 다 잃어버렸어요.
비참한 꼴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때에 오르반은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시어머니한테 울면서. 룻은 뭐라 그러냐?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봐라. 아들들 다 죽었지 않냐. 거기 하는 얘기예요. 내가 혹시 지금 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가 클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냐. 그런 소망도 없지만, 애기 낳을 소망도 없지만 혹시 낳다 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이때 룻이 하는 소리가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게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러면서 가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 누구를 붙였냐? 기업가, 최고의 기업가 같은 그 혈통에 보아스를 붙여줍니다.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어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 받아요. 그 다음에 바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보면은요, 여자들도요, 하나같이 어떠한 그 이스라엘 혈통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이상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바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왕궁 옆에서 뻘개 벗고 그러면서 목욕하면서 왕 꾀인 여자요. 다윗왕 꾀인 여자요. 쉽게 보면 뭐 때문에 환해 보이는데 그 왕궁에서 내려보내다가 벌거 벗고서 밖에서 목욕합니까? 왕을 미혹한 여자요. 그것도 누굽니까? 자기 남편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치열하게 저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근데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지만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예수님이 족보 그래도 나온 겁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 나와요. 뭘 붙잡았느냐 이거예요. 복음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뭐냐면 모든 것도 다 상관없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들려지십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참 이해해보세요. 복음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내 몸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그 줄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바세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문제 복잡하고 뭐 이렇게 뭐 재혼하고 이혼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진짜 모르면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보면은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남편 놔놓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뭘 받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왜 그랬습니까? 난 복음 때문이라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줄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 다 헌신해야 된다. 이 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자입니다. 뭐 우리가 마리아는 잘 알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리아입니다. 누구를 잉태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은 뭐냐?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뭘 위해서냐? 목적 있는 삶을 살아면 됩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방향 맞춰보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겁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에 있다도 상관없어요. 복음 우리에 쓰임받게 된다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내게를 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복음을 다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네라는 뭐냐면 그 헤로데 젖동생이거든요. 친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왼수 노릇했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다다 죽이고 막, 어? 그래서 요한도 갖다 잡아서 바드로도 갖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강한 핍박자의 동생이 이거에 합류한 거예요. 그래 받아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왼수 동생인데요. 철천지 왼수인데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멘? 이게 된 겁니다. 지금 다시 복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것이 뭐냐면 WCC라는 것이 이게 뭐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면 2단 3단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불교도 하나가 되고, 아니 무당들도 하나가 되는데, 근데 우리를 2단이라 배척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우리 다락방을 복음 증거하는데 복음만 얘기하는데 2단이래요. 우리랑 하나 안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뭘 붙잡아라? 복음 붙잡아라. 형수이가 아무래도 상관없다. 복음 붙잡고 있으면 이 축복의 자리에 나도 설 수 있다. 아멘? 그거예요. 알았어요? 혜린이, 현서, 설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 복음 붙잡고 일었으면 돼. 나중에 집중훈련 한번 하자, 예? 응? 한다 그러자. 경시규식도 한번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흐름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